1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5페이지 시편 141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오늘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할게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사람이 바가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시편 141편 말씀으로 다윗의 하룻길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정숙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올 때 우리 박수라도 한번 칠까요? 잠시만요. 잠깐만 세팅할게요.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성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세워주셔서 강단에 섰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다윗의 하룻길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141편은 다윗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자세히 그림같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로 2절에 보니까 다윗의 간절한 기도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로 기도가 시작됩니다. 다윗이 하루에 맨 먼저 하는 일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하고 다윗의 하룻길에 주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하룻길을 우리는 책임져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우리 성도님들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합니까? 우리도 다윗에게서 이 기도 모습을 본받아 하루를 열면서 먼저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눈 뜨자마자 주여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나는 오늘 하룻길을 절대로 혼자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룻길에 주님을 초청하고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다윗의 기도 자세가 잘 소개되어 있는데,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이 아침과 저녁에 성소에 있는 분향단에 향을 피우고 하나님이 정하신 매일의 희생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분향과 희생 번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상번제예요. 꼭 이렇게 드리라고 한 상번제로서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 상번제를 흠양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번제의 향처럼 희생 번제처럼 흠향되고 연락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과연 다윗은 하루를 열면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기 몸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입이 나와요. 자기 몸의 지체 중에서 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4절에 보니까 마음이 나와요. 5절에 보니까 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또 8절을 보니까 눈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로 10절을 보니까 발이 나옵니다. 다윗은 하루를 열면서 자기 몸의 지체들, 즉 입, 마음, 귀, 눈, 발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열면서 자기 몸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하루길을 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 몸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원이나 문제를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몸의 지체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우리가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맨 먼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초청하고 그리고 간절히 자기 몸의 지체들을 위해서 하나씩 열거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하루길 기도, 즉 몸의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한 내용을 배워서 우리도 우리 매일매일 하루에 적용되는 이런 지혜로운 기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다윗의 하루길 기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길에서 다윗이 맨 먼저 한 기도는 자기의 입을 위한 기도입니다. 왜 다윗은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오늘 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3장 3절에는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잠언 10장 19절에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 즉 입술의 브레이크, 제어는 브레이크예요. 말이 나오려고 할 때 브레이크를 딱 걸고 이 말은 안 되지 하고 브레이크를 딱 거는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중에도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말입니다. 그런데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오고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고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했습니다. 입을 지키는 자, 생명을 보존하고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 3장 2절로 12절에서 혀의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혀는 능히 온몸을 굴레 씌운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말을 순종하려고
그 입을 재갈 먹여 온 몸을 제어하듯이 우리에게 입에 재갈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는 작은 지체, 우리 몸에서 아주 작은 지체입니다. 세치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세치혀가 우리 몸의 운전대가 됩니다. 차가 운전을 하죠. 배도 키로 운전하고 갑니다. 사람에게도 운전대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의 운전대는 뭘까요? 성경은 세치혀가 운전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한 대로 우리는 글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큰 배를 운전해 나갈 때 지극히 작은 키로 운행하듯 우리 몸의 운전대는 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운전 잘못하면 전복됩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이 혀를 우리가 길을 딱 들여놓고 하지마 이렇게 탁탁 해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만약에 혀를 길들였다 이 사람은 다 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세치혀인데 길들일 장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혀에서 혀에 길들이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쉬지 않는 악과 죽이는 독이 이 혀에서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첫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기 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매일 아침 하루를 열면서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제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의 실수가 이 말 때문에 싸움도 다 말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관계가 나빠지는 것 전부 다 말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이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입을 우리가 길들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입 앞에 파수꾼을 딱 세워주시고 입술의 문을 하나님이 딱 지켜주셔서 필요한 말만 하고 필요할 때만 열려지게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참 이게 하루를 열면서 아침에 우리가 꼭 해야 할 기도인 줄 믿습니다. 둘째, 다윗은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다윗은 하루를 열면서 자기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마음에 악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악을 행치 않도록, 마음이 부패되지 않도록, 마음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마음이 세상 것에 오염되지 않도록 모든 정욕으로부터 자기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을 더럽히는 7가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음욕, 탐심, 시기, 질투, 교만, 미움, 분노와 혈기, 거짓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로 10절에서 예레미야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인간의 마음이 이 세상 만물의 그 어느 것보다도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너무너무 더럽혀지고 부패해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어딘가 하면 마음이에요. 우리를 나무로 비유한다 그러면 마음은 뿌리 부분입니다. 뿌리가 상하면
낙낙장손도 무너져요. 이 마음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평안, 기쁨, 감사, 믿음, 소망, 사랑, 성결, 거룩, 의로움 이런 것들이 넘쳐나도록 마음을 잘 지켜야 될 것인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일어나자마자 자기의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치 말게 해주시고 그 죄악의 진수성찬을 먹지 그런 것들 죄악의 진수성찬을 절대 먹지 않게 해달라고 마음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루길을 가면서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먼저 하루길을 갈 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다윗의 기도는 신령한 영적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귀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자기의 귀를 위해서 이 귀가 여러분 참 중요해요. 들을 귀, 복 있는 귀, 신령한 귀가 아니면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말해도 귀로 그 복음을 담지 않으면 주님께 못 나옵니다. 귀가 복이 있어야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예수 믿게 됩니다. 저는 귀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의 인생 운명을 바꾸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맨 첫 지점이 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 귀로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거 너무나 신령한 영적 귀가 열려지는 거 중요합니다. 5절에 보니까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주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이 말씀은 의인들이 하는 자기에게 주는 충고나 책망이나 교훈이나 징계를 다윗은 들을 귀, 신령한 귀가 있어서 어떻게 하냐, 이것을 은혜로, 사랑으로, 감사로 받아들이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신령한 귀를 열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다윗은 이 기도 때문에 살아난 사건이 있습니다. 다윗이 평상시에 늘 이렇게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막 충고하고, 우리가 충고는 고맙지만 충고를 듣게 되면 어딘가 좀 씁쓸하잖아요. 뒤끝이. 예. 그런데 그 다윗은 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충고하는 거, 이건 잘못됐다고 책망하는 것, 그것을 달게 받고 그것을 은혜로, 사랑으로, 감사로 여기는 그러한 신령한 영적 귀를 열어달라는 기도를 늘 했어요. 그래서 이 귀로 다윗이 살아난 엄청난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사건 났을 때 다윗은 그때 간음죄와 살인죄 두 가지를 지었지요. 그럴 때 다윗은 범죄 후에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그 죄를 내서 책망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나단은 이름도 없는 선지자예요. 뭐 크게 그러니까 그 누구나 그냥 알도 못하는, 아주 시골에 있는 아주 알도 못하는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그 당시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요, 딱 그 앞에 나타나서 그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와서 막 책망하는 거예요. 너 이런 죄를 졌지 않느냐, 이렇게. 그랬을 때 다윗은 늘 귀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입니다. 충고 책망을 참으로 은혜로, 감사로 이렇게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 기도의 덕분에 그 나단 선지자 앞에 바로 무릎을 꿇었어요. 아니면 네가 무엇라고 나한테 와서 감히 나를 책망해? 이러고 그 들을 귀가 없었다면 다윗은 그대로 하나님이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음죄와 살인죄를 졌음에도 그 일개의 나단 손자가 왔을 때 그 앞에 무릎을 딱 꿇고 눈물을 흘리며 내가 죄를 졌다고,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이 들을 귀 때문에 책망과 이런 훈계와 이런 충고의 말을 듣는 귀가 있어서, 그것을 담는 귀가 있어서 그 앞에 바로 무릎을 꿇고 회개했기 때문에 다윗은 살아나고 그대로 왕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회개하고 용서하고, 물론 그 죄의 열매로 다윗이 많은 고난을 받긴 했습니다. 그러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귀가,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귀 때문에 들을 귀가 있어서 살아난 자입니다. 과연 어떤 귀가 복 있는 귀일까요? 귀도 복이 있어야 돼요. 의인의 책망, 훈계, 충고, 징계를 은혜로, 사랑으로, 감사로 받아들이는 귀가 바로 복된 귀예요. 듣기에는 조금 마음이 써도 책망이나 훈계나 그걸 잘 받아들여서 소화해서 은혜로, 감사로 다 바꿔서 하는 이런 귀가 바로 복된 귀고, 또 영적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바로 복된 귀입니다. 예, 복된 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이렇게 주일날 교회 와서 우리가 지금 소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어디로 들어가냐? 1차로 들어가는 게 귀로 들어갑니다. 말씀이 귀에서 받는 거예요 지금. 예, 우리가 소리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소리가 귀로 들어가서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귀에서 먼저 탁 말씀을 귀하게 탁 받는 거예요. 받아서 머리 생각 속으로 딱 들어가서 거기서 딱 떨어져서 심령에, 예, 딱 저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구가 귀예요. 그래서 이 귀를, 여러분이 귀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일날 교회 오면, 교회 오실 때, 차 타고 오실 때,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셔서, 오늘 또 신령한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귀의 중요성을 알고 매일매일 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귀가 신령한 영적 귀요, 할례를 받은 귀요, 복 있는 귀가 되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다윗은 내 눈이 주께만 향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8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리,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이제 다윗은 자기 눈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눈이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절대 빈궁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눈이 어느 곳을 바라보느냐는 아주 중요해요. 다윗은 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쫓아서 나오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분은 오직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 것에 눈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소망이, 나의 소망을 이루어주는 곳을 바라봐야지. 참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한 모든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이죠.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도움이 오는 것을 바라봐야지
어디를 바라보겠습니까? 도와주려면 제일 먼저 눈길이 마주쳐야 합니다. 도와주려고 하는데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도와줍니까? 내가 무엇을 상대에게 주려고 할 때 먼저 눈이 마주치고 저쪽에서 손이 내밀어져야 내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이 도움이 오는 하나님을 꼭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바라본다는 거에는요 엄청난 그 바라보면은 힘이 있습니다. 옛날 시골에서 이렇게 툇마루 위에 앉아가지고 고구마를 삶아서 먹습니다. 그러면요 개가 와요. 저쪽에서 와서 툇마루 밑에 딱 앉아. 개가 뭐 나 좀 조금 주세요 그런 말 할 수 없잖아요. 개가 딱 그냥 집중해서 고구마를 까면 까는 손을 쳐다보고 입으로 넣으면 입으로 넣는 걸 쳐다보고 또 하나 까서 넣으면 또 쳐다보고. 개보다도 내가 더 안달이 나서 저리가 이제 주기 싫으니까 저리가 가라거든. 절대 안 가고 그 자리에 앉아서 막 그냥 고구마를 집중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견디다 못해서 껍질이라도 가가지고 이거라도 먹으라고 던지고 나중에는 반쯤 남겨서 던져요. 못 견뎌가지고. 여러분 이게 바라보는 것은요 집중해서 바라보면요 내가 끌려갑니다. 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려면 집중해서 우리 눈이 그분을 앙망하고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고 탄식하고 두려워하며 절망합니다. 이런 사람은 바라봄의 법칙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본 자는 그 문제를 극복하고 능히 승리하고 환경을 바라본 자는 결국 환경에 눌려 패배합니다.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우리 인생이 생사화복, 흥망성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구원과 영광도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우리를 누가 구원해 줍니까? 시편 62편 7절에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이 험한 세상에서 하루 길을 가면서 구원과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힘의 반석과 피난처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집중하여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다윗은 시편 71편 5절에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했고 아버지 양들을 지킬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자와 곰의 입을 찢었습니다. 다윗은 오직 어릴 때부터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다윗의 눈은 항상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오늘 또 하루를 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눈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으로 내가 도움을 얻고 나의 의지요 나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요 그분만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반석이시오. 그러므로 도움이 올 곳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 눈을 위한 기도를 꼭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섯째, 내 발을 악인의 올무와 함정과 그물에서 온전히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자기 발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발 9절로 10절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행악자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이 발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습니다. 오늘날 사단은 우리 가는 길에 올무, 함정, 그물, 덫을 놓고 우리 발이 걸리도록 술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안으로는 이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마귀가 쳐는 이 올무, 함정, 그물, 덫에 이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육안으로 보면은 우리 길에 무슨 올무와 덫이 있습니까? 또 그런 덫이 보이면 우리가 피하지요. 그러나 영의 눈이 열려서 영적으로 보면 사단이 우리를 잡으려고 올무를 파고, 올무를 놓고 함정을 파고 덫을 놓고 우리 그물을 딱 쳐놓고 거기다 발만 들이면 탁 잡아채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런데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냥 하루길 살면서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이 기도를 하나님께 하면 이 발을 위해서 함정과 덫과 올무와 그물에 오늘 또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자기 발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발을 견고하게 그런 그물이 있을 때 피해가게 하시고 올무가 있을 때 피해가게 하셔서 그런 사탄이 쳐놓은 올무와 덫에 걸리지 않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발이 여러분 복 있는 발이 될까요? 성경은 복 있는 발로, 이 발도 복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발은 말씀을 쫓아가는 발이 바로 복 있는 발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드리려 성전으로 달려오는 발, 이것도 복 있는 발이지요. 오늘 여러분이 이게 교회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발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발이 여러분 데리고 왔어요 지금. 예, 이 발이 성전을 향하는 발이 복된 발이고 복음 들고 이 복음을 들고 다른 사람들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발도 참 복 있는 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발을 지켜달라고 이 기도도 매일매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하루길을 시작하면서 다윗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는 우리 인생의 작은 조각이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우리는 전쟁터 같은 곳으로 나갑니다. 하루하루를 아무 일 없이 잘 사는 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도 하루길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 오늘 입을 위한 기도. 둘째는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잘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는 신령한 영적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 또 말씀을 잘 듣는 귀, 또 다른 사람의 충고나 책망이나 교훈 훈계도 잘 감사와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복된 할례 받은 귀. 넷째는 눈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도움도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구원도 영광도 또 나의 삶의 완전한 의지도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도움이 올 것을 바라보는 건 정석입니다. 내 눈이 주님을 향하여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는 모든 악한 것들이 쳐놓은 올무, 함정, 그물, 덫에서 온전히 우리 발을 지키시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모든 지체들을 우리 힘으로 절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루길을 시작하면서 우리
몸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입, 마음, 귀, 눈, 발을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온전히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를 딱 해놓고 그 다음에 하루에 있는 우리들 계획들이 있지요. 오늘 누구를 만난다든가 무엇을 한다든가 큰 계획들, 이 지체를 위해서 하루길을 열 때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 하루에 할 모든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동행하고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를 겸하여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면 이 기도를 통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평안과 안전과 형통과 승리와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기도를 몸의 지체들을 위한 기도를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 다윗의 이 기도를 본받아서 하루하루 이 기도를 앞세우고 나갈 때 이 기도를 한 사람과 이 기도를 안 하고 하루를 사는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꼭 이 기도를 지체를 위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하루 기도의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이 시간에 마음을 합심하여서 우리가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루길을 시작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다윗의 하루길 아버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우리 몸의 지체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다윗의 하루길 기도가 우리 삶에 참 중요함을 오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들복교회 성도들 하루하루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이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저들의 삶 속에 날마다 기적이 아버지 일어나고 사단이 쳐놓은 올무와 덫에 절대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입술로 죄짓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근원인 마음도 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신령한 귀가 열려지게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주일의 말씀도 잘 귀담아서 아버지의 믿음으로 다 소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오직 주님만 낭망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소망이요 구원이요 아버지 도움이시오 영광이요 의지가 되나이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한 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앙망하오니 주여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대적하며 올무와 함정과 그물과 덫을 넣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길에서도 우리 발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저들이 쳐는 올무와 덫과 함정에 걸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꼭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함정과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아버지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먼저 부르고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을 속히 오시옵소서 초청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일매일 아버지의 평안과 안전과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아버지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매일매일 하루길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아버지 이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 내일부터 삶 속에 적용해서 100배로 열매 맺는 말씀 다윗의 하루길 두고 바로 우리 기도가 아버지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도 다윗의 하루길 기도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루를 열며
맨 먼저 눈을 뜨자마자 주님을 부르고 주님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하고 우리 하루길에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분향단의 향처럼 희생 번제처럼 흠양되고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몸의 지체들 입, 마음, 귀, 눈, 발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순간마다 분초마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이 지체들을 지킬 수가 없나이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 삶의 현장 속에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내 몸에 있는 이 지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 들복교회 성도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복된 하루가 되고 평안한 하루가 되고 안전과 승리와 보호와 축복과 영광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박수의 의미는 뭔가요? 이 박수의 의미는 뭔가? 아, 아니 제가 주중에 어딜 좀 갔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좀 부탁을 드린 거긴 한데 사실 조금 생각해 보니까 저 이정수 목사님이 저희한테 지금 그 점심을 잘 만들어 주고 계시잖아요. 많은 부분을. 그래서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데 그래도 저희 수십 년 동안 설교가로서 또 오랫동안 활동하셨고 또 이미 많은 좋은 설교들도 많이 갖고 계셔서 글쎄요 뭐 저희 어머님 언제 하늘나라 갈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이 말씀들을 좀 전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좀 자주 모시고 같이 말씀도 나누고 또 저하고 스타일도 많이 다르니까 그렇게 해서 좀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근데 오늘 제가 뒤에서 보니까 그냥 조신 분도 하나도 없고 저 때와는 다르게 여간 반성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저도 한번 더 열심히 할 텐데 또 좋은 자원들 교회 많으니까 함께 자원 나눠서 또 좋은 시간들, 좋은 말씀들 듣는 그런 시간들 앞으로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예, 감사합니다. 제가 놀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더 좋은 게 많으니까 그렇다는 거고요. 자, 오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자, 7월 대표기도 순서 나왔습니다. 자, 요 순서인데 저희가 7월 22일, 23일에 저희 여름 성경학교 하기로 이제 거의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그 날짜밖에 없을 것 같아서 그날에 뭐 폭우가 온다든가 뭐 그러지 않는 이상은 요 날짜 할 텐데 그날 좋은 행사라 또 이정수 목사님 한 번 더 들어갔어요. 다들 좋아하시죠? 그래서 7월 대표기도 순서는 이렇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게 또 축복의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잘 준비하셔서 기도 잘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점심은 저희 김밥하고 컵라면 준비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살구 예진아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저 그 살구 저희 지난주에 드렸던 그 살구 남은 걸로 잼 만들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빵도 좀 났으니까 그것도 같이 식사 맛있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7월에 있을 성경 학교에 그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아이디어 계속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 합독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저희들이 어떤 기도를 하면서 오늘 하루를 준비했고 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생각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봅니다.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우리의 지체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내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드려서 또 주 앞에 예물로 나와왔습니다. 이 예물을 통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라면 드실 때 뜨거운 물 늘 조심해 주세요.